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온 땅에 햇빛을 비추듯이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마음의 평안과 용기를 얻는 축복의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돌보고 살림살이를 하는 주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용기를 내려 주옵소서. 직장에 나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원래 셈과 함과 야벳, 이게 이제 그 순서인데, 이제 2절부터 보면 이제 거꾸로 이제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문학적으로 보면 이게 일종의 도치, 병렬법이 아니라 이렇게 뒤바뀌는 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벳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에 대한 얘기가 6절에서 기록이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셈은 21절에 가면 셈의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뒤바꾸면서 목표가 마지막 자리가, 여러분 항상 이 모든 글의 순서를 보면 앞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저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내가 앞에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두에 서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러나 내가 중요한 것은 감췄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 중요한 것을 내세우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셈과 함과 야벳,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야벳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셈을 얘기하면서 셈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몰아갑니다. 이 셈은 누구의 족보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족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야벳의 후손 명단이 14개가 나오고, 함의 후손 명단이 30개가 나오고, 셈의 후손 명단이 26개가 나와서 전체를 다 합하면 70개의 명단이 나오는데, 단순한 역사적인 뜻을 넘어서서 여기에는 구원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절부터 이제 쭉 이 5절까지 야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야벳은 뭐 특별한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흐름이 왜 이렇게 날까?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시 번성하라. 너희들이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이 노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이 창세기 9장에도 나왔던 번성하고 생육하라. 인간들이 아이를 낳고, 그리고 백성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넓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 우리가 흥미있는 것은 이때에 우리의 언어들이 흩어지면서 언어들이 각기 발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기 보면 언어가 나누어지고 종족이 구분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각기 자기네들의 살아가는 나라들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의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기 다시 언어와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족속과 나라들이 세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31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로 묶어내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흩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 노아를 향해서 가고 더 궁극적으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어느 언어를 사용하는 백성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찾아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아이도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진 사람도 없는 사람도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이것을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지향하는 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함께 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